네, 오늘은 2022년 2월 16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 12월 달입니다. 12월 15일, 2월 13일에서 2월 19일까지 새로운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파라샤의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 하면 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갔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갔다.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야곱의 여정, 또 그곳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약 모세오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32장 2절까지, 또 그것과 연관된 구약 선지서 가운데 우리가 하프타라라고 하죠. 호세아 12장 12절부터 14장 9절까지,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28장 11절에 나오는, 즉 1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 많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28장 11절에 나오는 한 돌이 나옵니다. 한 돌. 한 돌은 죽은 돌을 말합니다. 이 죽은 돌은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 담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만든 돌판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죽은 돌을 말합니다. 죽은 돌. 이것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이 죽은 돌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야곱의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신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천사의 중보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종의 신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므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의 중보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우리 마음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구약시대에는 성결의 표,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친 사람들, 이마에 인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음의 성령의 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마에 인을 치는 하나님의 종들, 즉 성결의 표, 구원의 표를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이 두 가지 표를 받지 못하는 자를 어떤 표를 받냐면 짐승의 표를 받겠죠.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짐승의 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편만하게 확장되어 나가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에 속죄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하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죽은 돌이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좌편 12보좌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좌편 12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앉게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의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알지도 못하고 노숙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놀랍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곽 위에 있는 12개의 문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기록되어 있죠. 동쪽에 있는 요셉의 문, 이 요셉의 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문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성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죽은 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에 잠겨있던 12개의 돌들을 여호수아, 즉 메시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길갈에 세움으로 죽은 돌이 흰 돌이 되므로 흰 돌이 되는 사건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버가목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나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렸던 육적인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입니다. 새 곡식이죠. 하나님의 천국 복음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절에 나오는 죽은 돌,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운명에서 흰 돌로 옮겨지는 누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대환란, 즉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한 하나님의 종들이 흰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베델 언약을 상세하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22절 보면 야곱은 혼의 생명입니다. 혼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혼적인 생명. 야곱은 혼의 생명으로 육적인 것이 만족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영적인 것에 만족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것. 또 첫 언약의 법에 메인바되어 있는 제사장 나라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왜? 첫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델 언약을 통해서 24보좌 완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남은 자, 즉 좌편 12보좌의 충만한 수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거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인 14만 4천을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도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돈으로 뭔가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성물이죠. 속죄절의 성물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 13장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지금 호세아 13장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은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쭉정이, 히브리어로 모찌란 말입니다. 쭉정이라는 거죠. 쭉정은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러한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 4절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못줍니다. 쭉정이에요. 악인들을 쭉정이에 비유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알곡은 뭡니까? 야곱의 남은 자지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구원받는 14만 4천에 포함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알곡이라면, 쭉정이는 같은 알곡의 운명으로 왔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쭉정이 결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알곡으로 비유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을 환란의 피난처인 곳간에서 보호하시고 알곡과 동일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 쭉정이들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대로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겨와 같은 자, 그러니까 이 모세를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자는 다 이렇게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베델 언약을 통해서, 야곱 이런 베델 언약을 통해서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비슷한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43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만 사람의 편견, 즉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하며 강한 의심을 표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면 모를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말만 듣고 즉시 편견과 마음이 닫혀버린 나다나엘의 언변과 태도를 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이전 모습을 떠올리면서 좀 더 신중하게 말씀을 대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48절 계속해서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체험하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졌음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을 안 다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보다 더 큰 일, 즉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초실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너가 목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씨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전에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의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생명나무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